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업인 파나소닉 그리고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님은 94세 나이로 삶을 마칠 때까지 경영의 세계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570여 개의 기업과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렸던 대기업의 총수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대기업의 총수였던 그가 부유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전거 점포에서 점원 생활을 했습니다. 허약한 체질로 인해 날마다 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회장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회장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다네.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나는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고 그 결과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9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며 셋째로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겨서 배우는 일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부분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남들이 불행으로 여기는 조건들을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님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정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불행한 환경을 두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12사사에 대해서 배울 때 1대 사사 온니엘과 2대 사사 에훗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강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말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이때 잠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활동한 사사가 바로 삼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삼갈에 대하여서 보면 이 삼갈은요,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다라는 것은 그냥 촌에서 땅을 일구며 살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삼갈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사사로 부름을 입게 되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된단 말이죠. 삼갈에 대하여는 오늘 보시다시피 성경 한 절의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삼갈은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3대 사사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삼갈을 보면서 이 시간, 삼갈 같은 평범한 사람도, 어쩌면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러한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갈에 대하여 성경은 소개할 때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 이름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삼갈 해서 이 6명을 가리켜서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큰데 작을 숫자란 말이죠. 대선지자라는 말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활동을 많이 한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하였고, 적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들을 소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2사사 가운데서도 대사사들은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소사사는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활동 무대를 갖고 활동한 사사를 소사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삼갈을 소개할 때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본래 이 이스라엘 사회의 원리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문서에 기록하거나 등장시킬 때 보통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서, 혹은 그 사람이 태어난 지명을 앞세워서, 혹은 그 사람이 섬겼던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명명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동안도 보았지만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혹은 어떤 신의 아들 누구, 지명에 따라서라면 어디에 출신 누구, 이런 식으로 부르고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것 흔한 일이었고, 신의 아들이나 혹은 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로 성경에 보면 여룻바알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벨드사살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한 개 더 지어서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벨드사살은 당시에 바벨론이 섬겼던 신 벨이 사랑하는 자, 벨 신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벨드사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과의 관계된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명을 따라 불렀던 사람들 소개를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지명을 앞세워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앞세워서 소개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 된 경우는 바디메오를 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는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상태를 따라서 짓거나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 자식을 통하여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자녀의 이름의 뜻을 보면 당시에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소망,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추측해 볼 수도 있을 만큼 자식의 이름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삼갈,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갈을 부를 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부른 것은 아무래도 이 삼갈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별반 여호와 신앙 중심에서 볼 때 이 가정은 아주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할 때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낫을 가나안 신의 족보를 들어가서 쭉 보면 이 아낫이라는 신은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는 태양 신격에 속하는 바알, 이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가 아낫이었습니다.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진 그러한 신이었죠. 삼갈을 이룰 때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이 여신의 아들로 삼갈을 부른 것을 볼 때 당시에 삼갈의 부모님, 이 삼갈의 부모님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겼던 사람이 삼갈의 부모님이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한눈에 알게 하는 장면이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드러납니다. 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설교를 남기면서 남겼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 땅의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키면 안 되고 너희 자녀들을 절대로 그 후손들과 결혼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당부를 했건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건 골라서만 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교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삼갈의 부모님들은 여호와를 아낫을 여호와를 생각하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 짬뽕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보다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그의 마음 중심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보다 아낫이라는 우상 때문에 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더 믿고 이 삼갈에다가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을 앞으로 아낫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을 볼 때 삼갈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리 합당한 인물은 아니었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삼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에 대해서 그가 부름받은 자세한 배경이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 하나가 설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삼갈, 그는 자기가 날마다 농사하는 일에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요,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부가 밭갈 때 사용하는 길이 약 2.5m 정도 막대기고 일종의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연장이기도 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 한쪽 끝은 뾰족해서 손을 몰 때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찌르는 역할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조그마한 삽의 형상이 달려 있어서 밭을 갈거나 손질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갈에게 있어서 이 소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는 전쟁에 들고 나갈 만한 이러한 무기라고 칭하기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막대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삼갈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볼 때, 와, 삼갈이 사용했던 이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막대기가 막 대단했는갑다. 막 손오공에 막 여의봉이든가 뭐 이 대단한 물건인갑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갈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전후 사정을 생략하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의 3대 사사로 삼갈을 부르셨습니다. 삼갈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당시에 이 블레셋은요, 서쪽 해변에 자리를 잡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사사시대에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족속으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그레데에서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 이주해온 해양 민족으로 인종학으로 치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해양 민족이다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처럼 무지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도시국가를 형성했고 문명과 문화가 그 어떤 족속들보다가 발달한 족속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인 면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가 훨씬 우월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은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역사에 걸쳐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블레셋 족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삼갈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농사나 짓던 촌부입니다. 촌부. 이 촌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기구나 만지고 농사나 짓던 이 평범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의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히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삼갈은 분명히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이러한 촌부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평소에 수시로 사용하던 농사 도구였던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마 정황을 살펴보건대 삼갈은 여느 때처럼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해서 양민을 학살하거나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삼갈은 내 동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6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이 막대기 하나에 불과한데 어찌 이러한 것을 도구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일이지만 대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나의 평범함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베세데 들녘에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 하나가 점심으로 먹기에 적합한 양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이미 수만 명에 이르는 이러한 지경이었거늘 이 오병이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모인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가진 약점도 허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장점으로 오히려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삼가를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했던 농부였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겸손과 순종으로 엎드린 그가 인생의 위대한 획을 긋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큰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범한 모습,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이러한 지경이지만 우리를 장중에 붙잡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큰 역사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골리앗 앞에 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앞세워 역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할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지만 역시 소년 다윗이 이 꼴을 보고 내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나아갈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고 나가지만 5개 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골리앗을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나 다윗이 던진 물맷돌, 이런 것들은 전쟁을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물건 아닙니다. 큰일을 행할 때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변변치 않게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절대로 사람의 숫자나 실력이나 무기에 달린 것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고 물맷도 같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순종하고자 마음이 결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날에는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을 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